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이 이끌리는 삶, 그거 누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임 같기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굴욕을 참으면서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참 소망에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소망, 하늘나라 가는 그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 안에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에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눈이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먼저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소위 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많은 설교도 들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간에도 많은 서로 비판을 합디다.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렸느니 맞았느니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비판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각이 좀 틀린다고 해서 틀렸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거기에 틀렸다 맞았다보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있으며 그를 믿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서 입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참 소망의 길이요 참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성으로 가고 있다. 지금 동행이란 말은 함께 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함께 가는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너무도 피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망을 줄 때도 없고 어디 누구 말 맞거나 정 줄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 동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와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소망의 주로 삼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한 무리와 그리고 성 안에 있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 한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한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분은 더 이제 생산의 능력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요 한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그 한 청년이 자기 아들이 그 소망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이 꺾어졌으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절망만이 왔습니다. 절망을 가득 안고 지금 이스라엘법에 따라서 성 밖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관을 메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옵니다. 거기 함께 많은 사람들도 나왔다. 동행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절망과 함께 동행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그 과부 어머니에게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할 게 없습니다. 아무 위로할 말이 없어요. 단지 해주신 말은 힘내십시오.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근데 하나님 믿다가 같이 있는 천국으로 갈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면할 따름이지 그에게 참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자,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무리는 소망과 기쁨과 미래를 바라보고 들어가고 있고 성 안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참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무리가 성밖 아마 문 정도 되겠지요. 성문 근처에서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때에 소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랑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절망과 소망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있으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참 어떤 때는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외롭고 쓸쓸함이 찾아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면 즐거워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신 예수님과 절망의 무리가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절망의 모습에 과부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자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에 빠진 자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절망과 좌절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자를 주님은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사 절망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슬픈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그를 위로하고자 하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위로의 말을 던지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절망을 방치할 뿐만 하고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저 말로만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사 그게 가까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오신단 말이에요.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멈춰 세우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딱 관을 붙잡고 그 관맹자들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이 더 커지거나 더 진축되지 않도록 어떨 때요? 맞닥뜨려졌을 때, 주님이 그를 보셨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관을 붙잡으시고 절망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절망을 멈추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절망에서 우리 주님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이라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단 말입니다.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이 올 때에 그 절망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 절망아 물러가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 앞에 서 주소서, 이것이 있을 때에 절망을 이기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창조주의 권위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15절에 가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말도 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왜 내가 이 관에 누워있지? 왜 이렇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소망 덩어리를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그 큰 청년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서 그에게 줬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의역해서 보면 절망의 덩어리를 소망의 덩어리로 바꾸어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런 말. 우리가 절망과 좌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쳤더니 우리 주님이 소망으로 돌려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의 동행자들 무리와 소망의 무리가 똑같이 행군하고 있다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처음에는 반대 방향이었으나 이제는 소망을 가진 주님 앞에 세워져 다시 방향을 성안으로 바꾸어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자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산골짜기 갔는데 흰 속옷을 입은 여인네가 지나가면 보통 때 여인이 지나가면 남자 장병들이 뭐가 겁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야 그러고 겁을 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요. 아마 성녀하고 하던 여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울 거 없는데도 죽음이라는 것을 딱 놓고 볼 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참 소망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이런 일은 주님이 응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와, 이거 뭐 귀신이 살아나서 사람이 된 것 마냥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아직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까지 몰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하고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살려내면 우리 가운데 명의가 계셨다. 그러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요. 먼저는 주님께 영광이요. 참 좋은 의사 만나서 이렇다. 좋은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 손길을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어야 하는데 큰 선지자 정도로 좋은 의사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 하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과부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있는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해서 있다지만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절망의 행진과 소망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맞닥뜨려졌을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됐습니다만 기회가 왔습니다. 소망을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날 만큼 소망의 기회를 얻었을 때인데, 그 소망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다시 13절에 가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마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 전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만나는 것 지금 보세요. 소망과 절망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거기에 만남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면 아까 16절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만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 백날의 야피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삶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믿음으로 만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관을 잡았을 때에 멈췄을 때에 여기 다투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세우지?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음인들을 살렸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너희 믿음인들을 살렸도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나 아마 한 어머니요 그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 과부 여성 신도는 예수님의 소식을 은연중에 들었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곡히 내 아들에게 여러분 아까 많은 사람이 절망의 무리로 왔지만 그 절망의 무리에서 그 과부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누구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의 위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로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간을 멈춰 세웠을 때에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과부 어머니는 주님은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실 분이지 죽은 자도 살렸잖나 그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주님이 우리 아들조차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만남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티브는 뭐냐? 전적인 의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다 제껴놓고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요. 그저 입술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그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그 사건들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변 환경이 자꾸 절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모티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의 동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래라.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해라. 너희들의 삶에 믿음으로 행군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나 능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관 앞에 서 계십니다. 이 관뚜껑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